들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받고서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 지시대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 섬기는 모든 기구들을 일꾼들을 선택해 가지고 만들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일꾼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아무나 와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꾼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꾼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죠. 먼저 우리 35장 30절 한번 보고 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점처럼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죠? 지명하여 부르신 거죠. 지명하여 불러내신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공허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아니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물질의 충만한 체험을 받기 위해서 아니 병이 들려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든지 간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죠? 지명하시는 거죠. 지명하여 불러내셨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내 인생을 발목 잡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지명하여 부르셨나니. 신학대학 가보면은요, 정말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신학 공부해서 가르치지 않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를 만나봐서 면접할 때는 어떻게 면접했냐 했더니, 총장이 묻습니다. 너 얘가 왜 신학대학 왔냐 했더니, 다 떨어져서 올 때 갈 데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되니까 붙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 너무 잘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알지 못합니다. 야, 올 때 갈 때가 떨어진 이놈이 네가 뭘 신학교냐 그랬는데 목회 너무 잘하고 자기 아들도 다시 목회를 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동호회에서. 제가 그분들 제가 중매해가지고 결혼시켜드렸는데 성가대에 있는 자매를 내가 소개시켜줘서
그 지금 언제나 나한테 문자 주기를 우리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고백해와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감리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하여 부르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내가 못하는 거,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다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는 것.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저와 여러분 지명하여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내 주제에 뭐가 할 수 있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고. 할 일이 있으신 거죠. 할 일이 있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할 일이잖아요. 그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 주님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지 소자에게 했는 건데 그게 인간이 나한테 했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31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뭘 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명하여 불러서 구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성령 충만해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죠. 먼저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그냥 일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키고 나서 그냥 가서 전도하라 그런 말 좀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에서 봉사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죠. 32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며. 그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뭐가 생기죠? 기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죠, 은사. 은사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를 낸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사가 임했다. 그럼 기술을 고안하게 하여 기술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그 기술은요, 세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꽃을 보세요. 누가 만드셨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었죠?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까요?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야죠. 꽃을 보세요. 꽃꽂이 있는 꽃을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자비랑으로 꽃을 꽃꽂이 하시는데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요. 그런 기술을 주는 거죠. 이 보는 사람들에게 뭘 느끼죠? 와, 하나님 저렇게 멋지시구나. 그냥 이걸 보실 때 꽃꽂이 되게 멋있다, 되게 수고했다 이것만 생각하시나요?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그럼 우리는 뭐죠? 아름다움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하다, 추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워야지요.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만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주시는 거예요. 33절 보실래요? 35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죠?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이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만든 그 작품들이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술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은 예술과 이 악한 영의 인도를 받은 예술은요, 차이가 많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보면 무섭지 않나요? 뭐 이상한 용 그려놓고, 전 어릴 때부터 그 그림이 싫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예술을 모르시니까 절에 가셨는데, 거기 그 절에 가끔 제가 간데 보면은 그림이 보기 싫어요. 교회 오면은 그냥 되게 좋은데 그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절을 끊었어요. 그때는 뭐 그게 뭐 진리가 어떻고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게 싫은 거지.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하고요, 악한 영들이 표현하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기술이 있어요. 세련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뭘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요, 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새로운 아이디어. 직장 생활할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각이 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새로운 아이들을 거기 허락해 주시고 탁월하게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바울도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하는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각자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은사는 다 못 받아요. 열매는 우리가 다 맺어야 돼요. 9가지. 그건 성품이니까. 인격은 닮아가야 되는데 은사를 다 받았다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은사 다 안 주세요. 뭘까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죠. 은사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소유합니다. 은사는 성령의 간섭이고 다스림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면 은사가 없다고 병 못 고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이 간섭하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거든.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철저히 이렇게 한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일꾼들이 세상 나가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세상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세상 일인가요? 이렇게 구분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할게요. 교회에 와서 싸우는 건 하나님 일이고 세상 가서 섬겨주는 건 세상 일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성령 인도를 닮아서 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럼요. 꽃을 가꾸시고 이
꽃가게를 하시는 분은 그 아름다움을 자꾸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배우고. 미장원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손실을 자꾸 이렇게 머리카락을 부풀어서 만져주고 하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만들어주기도. 난 그게 파마를 못해서 참 이게 한이 맺혀 있는데, 그런 건 다 하나님 주시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을 정말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하고, 또 경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으로 경영하게 하는 거. 학자들은 하나님이 지혜로 연구하게 하셔서 귀한 아이디어로 일해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죠? 마음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요,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돈에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마음이 감동되면은 뭐가 찾아올까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시켜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막 이렇게 일어나요.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은요, 스스로 일을 하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나도 몰라 왜 일을 하는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시간 바쁜 중에도 나와가지고 그 일을 막 하고 싶어요. 성령이 막 뜨겁게 해주는 거지.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침대에 자면은 편안한데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도 불편한 자리, 예?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올 수 있는 그것은 막 그런 감동이 되는 거죠. 성령이. 그럼 마음이 감동이 되면 뭐가 오죠? 스스로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면 즐거워요. 그죠? 취미생활은 즐겁게 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취미생활을 억지로 하면 못해요. 돈도 안 되고 뭐 칭찬도 없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그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건 인간의 마음을 억지로 못해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합니다. 막 섬기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와요. 그죠? 하나님 일꾼들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걸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원하는 게 뭐죠?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는 걸 못하게 할 수 있고, 그걸 안 하고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너를 이끌 때만이 가능하다. 잠언서 4장 2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은 여기서 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왜 막 화나서 하면은 돌아오는 대답이 뭐예요? 나도 몰라 내 마음. 그러잖아요. 나도 몰라 내 마음.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래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능력 사역을 하고 나서 자기 삶을 정리하는데 사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는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정말 너를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싶은데 네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혀져. 왜 이런지 나도 몰라. 이게 죄를 짓고 난 이후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의 연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있을까요? 네, 죽을 때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 저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성령이여 오셔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은 내 육체의 연약성이 사라질까요? 나의 죄성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 충만 받나요? 성령 충만하면은 나의 죄성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날 이끌지 못하도록 성령이 무장을 밟아 버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 소욕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감동감하실 때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감동되느냐 이게 문제죠. 하나님 일할 때는 항상 감동되시나요? 감동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억지로 해도 거기는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전번에 십자가 우리 고난 주간 때 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간 사나이 있죠. 누구죠? 그렇죠. 고린도 시몬 있잖아요. 얼떨결에 십자가 지었어요. 억지로 십자가 지었는데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결과를 그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해 보살핌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가정이 완전히 그냥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원칙은 성령 충만하여 자원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원하여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길 때는 억지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억지로라도 하자. 자기 마음을 져서 그랬어요. 억지라도 하자. 그럼 막 힘들 때는요. 그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억지로도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35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5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어떤 마음을 주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세 번째로 하나님 일꾼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죠? 지혜로운 사람. 이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열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적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늘 새롭게 막 도전하고 새롭게 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문제가 있으면요 익사이팅 합니다. 와, 이번 어떻게 하나님 나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까? 이번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요 문제 앞에 딱 서면은요 아이고 죽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어떻게 만져주시렵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죠. 막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삶이 새로운 거지요. 삶이 나태해서 뭐 완전히 그냥 갱년기가 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짧은 세월 동안에 130년을 사는 짧은 세월 동안에 130년이 짧지 않다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짧아요. 눈 깜빡할 새예요. 앞으로 제가 살 날이 반 남았어요. 아직. 제 인생에 반 정도 살아왔는데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 만큼 더 반 이상은 살게 하소서. 지금은 60년 살았으니 앞으로는 70년 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이 연세 드셨다고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죽고 싶다고 마음대로 죽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야 가는 거지요. 막 몸 아프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따분하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잘 살게 해달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소자기 대접하는 것도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 듣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이미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죠.
성막 만들고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그 일꾼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엄청난 걸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 가지 시를 이렇게 막 수놓아가지고 하잖아요. 이 수놓을 때에 앞면을 보면은 뭐가 있죠? 그림이 있고 막 아름다운데 수놓은 뒷면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엉망진창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그러지만 그 뒤집어 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과거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있으신가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은가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뒤집으세요. 와,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런 건 누가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3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야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듣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좌충우돌하다가 그냥 얻어터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인생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게 그냥 막 허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맞추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누가요? 야훼께서. 사업하실 때, 직장생활할 때 앞으로 내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닮아가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지금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면 그러시죠. 내가 언제 하나님 말을 안 들었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바뀌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기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기쁜 거, 그죠? 내가 하는 일에 즐거운 거, 내가 하는 일이 평화로우면은 그것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줘도 지옥 가는 것만큼 힘들어. 그 일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진짜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그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 바울이 그랬어요.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도 그렇게 평안히 있을 수 없어요. 돌 맞아 죽는 스데반도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환경이 바뀌어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에서 마음이 감동돼서 자원하는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멋진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이 멋진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생각을 들다 보면요, 멋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이 멋집니다. 그러니까 삶이 아주 그냥 탁월해요. 옷도 입는 맵시가 다르잖아요. 왜? 멋진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God is gentleman. 그죠?
하나님 멋쟁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물고기 보세요. 특별히 열대야. 어항에 가서는 물고기의 열대야를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의상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꼭 수족관을 가더라고요. 수족관에 가서 그 물고기 꼬리와 색깔과 비늘과 이걸 열심히 관찰하고 사진 찍더라고요. 왜 그거 하냐 했더니 얼마나 멋있냐. 이걸 옷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건 절비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마음판에 새기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삶이 아니라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시선받을지어다.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고 말씀 안에 두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길에 형통한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